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자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54장입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도 그분은 쉬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음부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일하시 나도 지금까지 또 일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같은 죽음을 경험하시고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거물을 사하고 아버지 용서한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을 부르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정점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해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기회를 읽고 3, 4번 동성을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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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세계적으로 아버지 모든 기독교인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거기서 아버지 무릎을 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아버지 오늘 그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 와 함께 인도해 죽었고 이제는 아버지 남은 세계를 아버지 주를 위해 살겠다 믿음의 다짐을 갖게 했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의 다짐을 하며 주의 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가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영상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하늘 만난 동안도 하늘에 거룩한 내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모습을 입혀주기 원합니다. 의의 모습을 입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모습을 하게 된 계기를 위해서 전신과 문을 입혀주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내가 이 생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한량없이 부어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지를 이름 위한 뜻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운데 너무너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름 위한 뜻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다 주의 은혜를 베푸시오니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라고 하는 아버지는 가다처럼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를 고백하며 출발하는 새벽을 만들어주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은 주여, 주여 예수 이름 부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 부르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아버지 십자가의 금도를 다시 한번 다시 말해 보기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찾아봐 우리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결단에서 아버지 십자가의 운명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결단에 들어와야 십자가의 운명 나누신 우리 모두 있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들을 만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복음을 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만나는 일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특별히 의미가 부여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과 기도가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며 은혜가 있는 곳에 부르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께 받을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벽 이른 미명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아버지의 새 여인처럼 아버지를 새벽에 아버지는 우리들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버지 석화되어 버리신 하나님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 아버지 그런 다 굳어져 버린 하나님과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만남 있는 자리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1000번째 드리며 한 날을 맞이하고는 우리 김권사님을께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간담회도 잘 주무시고 아버지 연로하신 장로님과 더불어 하루를 또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마음에서 오늘 주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응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권사님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아버지의 삶을 살아오셨듯이 앞날의 날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점도 음도 티도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아버지 두 분 권사님과 장로님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난 3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지켜온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감당했는가 하면 아버지 그렇지 못한 일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올 한해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로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심령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송이 폭발적으로 나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하루하루가 되어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이 부활로 이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와 영광의 죽기 비교할 수 없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내 몸으로 받는 고난이든 내 마음으로 받는 아픔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으나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세워가는 것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며 일어설 수 있는 종을 부어주옵사오니 하나님의 일어섬의 은혜가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찬양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송이 아버지 습관대로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송하는 일마다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찬송을 아버지 우상에 주지 않겠다고 주의 백성에 주겠다고 내 백성에 찬송하게 한다고 싸우니 하나님 찬송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긴 자의 바늘에 서게 하시는 이렇게 감사하며 출발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을 위해 찬양 축제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올해도 3번에 걸친 찬양 부흥축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4월달인 마지막 날 저희 교회가 창립 34주년 기념하면서 찬양 부흥축제를 아버지 열 예정이 오니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멘이겠지만 주여 아버지 찬양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찬송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감격이 기쁨이 감사가 많이 모여야 되오니 아버지 그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을 때 원수마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을 마다 앞장선 여성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자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자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통해 문서사고 선교에 임하는 방동용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큰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구성된 아버지 월드미션을 기억하시다. 이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저희 도미니카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7가정 7목사님 가정이 아버지 참석해서 아버지 그 지경을 돌아보면서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아버지 선교사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런 길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교운동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참하는 일마다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인들이 그의 생활 속에 열매를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4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집사님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영광스러웠던 교회가 있지만 지금은 34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 너무나 많이 약해진 것 아닌가 돌아보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주간은 어쩌면 그 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려고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의 모든 것을 지셨으니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가 충만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진보가 있는 교회가 되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라 믿음의 진보를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34년의 세월을 지켜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더욱더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남은 자가 아버지 이스라엘 거룩한 시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남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시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하는 복인들이 34년을 기념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떤 간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아버지 장자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가정들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올려지는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 예배자들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4월 10일 날이게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여론의 향로에 따라서 아버지 미래가 없고 그냥 오로지 여론에 움직여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론이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론에 휩쓸려는 아버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여론 때문에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 때문에 움직여서 성령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며 투표에만 전국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앞장서고 있는 아버지 모든 주의 남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나라에서 12월 때 대통령 선거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새벽마다 보내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선교대국이 되도록 아버지 두 나라 민족도 선교대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이 나라에 있는 선교대국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으나 아버지 옛날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예배자들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며 아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디를 숨기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랫동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었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합니다. 24절은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말씀이라고 할까 심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었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켰고요.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머무르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르시면서도 그 영혼이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유한계율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시대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자꾸 부르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는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하는 얘기도 자꾸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세월이 그만 갔거든요. 세월이 가서 이 몸의 진보는 보이는 거예요. 몸이 자꾸 무너져가는 진보는 보이는데 믿음의 진보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들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만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만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만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이 사건들을 재해석해야 되겠구나. 뭐 재해석한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걸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시각이 생겨졌어요.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지만은 그게 잘 먹히지 않았죠. 여러분, 대세가 전부 다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대세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고난주간은 우리가 좀 즐거움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져주셨는데 그걸 왜 기념하면서 왜 그것 때문에 깔아앉아 있다면 좀 많이 느꼈지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지시고 이미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우리한테는 모든 자유함을 주시고 누림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라고는 질문을 계속 하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도 그냥 기념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동참도 하고 뭐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재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서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기쁨은 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만한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 믿음의 분량껏 이번 한 주간을 보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믿음의 진보를 볼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24절도요 여기 있었네, 이 말씀은요 무엇인가를 한참 동안 찾다가 못 찾겠다가 이게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그러고 놀라서 여기 있었네 그러고 찾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었네, 정말 진리가 여기 있었네 하는 감탄사가 나오게 하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여기 있었네, 진리가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진리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진리셨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결정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추상적으로 알죠.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인 걸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나를 보고 믿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빌려 나를 보고 해, 나를 보고 저거 보니 나를 보고 해, 내가 어떤 그 일에 크레딧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나를 못 믿어?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진리는 여기 있었구나, 진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진리인데 우리가 정말 너무 쉽게 그렇구나 이해가 금방 되게 하는 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인간 참 존귀합니다. 대단합니다. 마치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내요. 우리가 이게 좀 또 군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 가면요 대검 칼 하나로 집지라 그래요. 그 지휘관들이 칼 하나로 너 이거 집죠, 몇 시까지 집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집니까? 칼 하나 가지고 무슨 수로 집을 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집을 쳐놓고요. 그게 군인들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돼요. 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내 삶에 적용시켜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 주고 너 이거 좀 해. 그럼 아예 못해요. 세상에서는 못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십자가의 분명이면 말씀 하나 주고 말씀 하나 주시면 너 이거 갖고 집을 줘. 너희 교회에서 이거 좀 해. 그러면 네. 지어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군인들을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를 주시면서 대검 하나를 주면 집을 지라고 하듯이 말씀 하나를 주면서 예수님께 너 교회를 크게 줘. 그런 말 안 해요. 예수님은 교회 크게 지고 뭐 사람 많이 뭐 그런 말 안 해요. 말씀 하나를 주시면 너를 잘 만들어. 너 자신을 너 하나를 잘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 사람 잘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부터 너 하나 잘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나 하나 잘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만드는 작업을 하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항상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육체입니다. 특별한 육체가 아니고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참 표현을 어떻게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그러면 이거 뭐 아주 그렇지 뭐 얼마든지 시인들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모든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라고 했어요. 인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일으킨 업적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는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업적을 일으킨 인간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막 뭐 져놓고 막 뭐 해놓고 이루어 놓았지만 그 이루어 놓은 사람은 또 돌아가서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흘러가면 시간이 가는 거죠.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뭐 젊었을 때는 참 자랑도 하고 탁탁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아유 머리야 다리야 무릎이야 이런 소리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지옥에 갔대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살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더니 자살하는 걸 방조한 것도 죄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살하는 걸 방조한 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한 게 자살하는 걸 방조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걸 방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몸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고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 관리를 너무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해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했다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 얘기를 간증으로 들었노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내 얘기로구나. 나는 참 관리하는 걸 진짜 안 했어요. 관리하는 걸 정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내가 마음껏 쓰면 되지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뭐 관리하는 건 잘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비타민 먹어야 되고 종합 비타민 뭐 그래야지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된다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뭐 돌도 소화시킨다 그러지만 나이가 이만큼 되면 조심할 건 조심하셔야 돼요. 추우면 옷도 든든히 입어야 되고 더우면 그래야 되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금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현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더딥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육체가 아니라 모든 육체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나 취향에서 공통점을 통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육체는 나름대로 모든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것들은 다 모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육체를 일컫은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꽃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결국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건 그 진리 아닙니다. 지금도 요즘에 신문에 뭐 우리 시대에 유명했던 분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는 것이 가끔 신문에 나와보면서 야, 이분이 역사에 한 획을 그었구나. 한 획을 그었어요. 근데 그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의 수고했던 분들이 기사를 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지금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받은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물론 한쪽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얼마나 많은가 보자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또 떠나는구나. 그 꽃이 찾아든 꽃이 시드는구나. 풀은 마르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도 똑같아요. 살아가는 동안 뭐 사람들끼리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뭐 불평등이 있고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다고 하는 건 내가 너한테 이만큼 맡겼으니까 이만큼 써야 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쓰니 이렇게 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없다고 없는 걸 가지고 있게 만들어 막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쓰느냐, 그럼 내가 진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내가 기쁘게 쓰지 못하고 하나 저만큼 도달해야 돼서 그걸 향해 가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아멘이지만 대부분이 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루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함께 못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고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유명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들 남겨놓은 것들이 참 좋고 그 뒤안길이 아름다워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안길 얘기해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이루어는 영광이 이만한데 그 뒤안길이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신 분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게 더욱더 중요하구나. 함께 가는 게 더욱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요. 오늘 이 말씀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졌다는 비유를 통해서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육체는 거듭남이 없으면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신비는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거듭남이라고 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있게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신비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거듭남의 신비를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나 자신입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소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소유가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서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나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기도합니다. 주여